네, 사도신경 강해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여기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에 그분의 이 땅에 오신 고난의 삶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이 본격적으로 성육신 자체가 그분에게 고난의 삶이었을 뿐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자체가 벌써 인고의 삶을 살아가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고난을 받으셨다.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하에서 온갖 오해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고난을 당하셨죠. 점점 점점 더 고난의 삶을 깊이 체험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 아니라 죽으셨을 뿐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셨다, 장사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라는 것은 첫 번째는 죽으신 날,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부활하신 날. 그래서 실제로 72시간이라는 사흘이라는 3일이 굳이 다 시간적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죽은 날 하루, 그리고 살아나신 날 하루, 그래서 합쳐서 사흘이죠. 그래서 사흘 만에 이른 셈법으로 3일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사한 지 그랬는데 다시 살아나시기 전에 무덤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안 돼 있고 장사 지내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거 지난주에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이 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피지컬리 지옥에 내려가셨나, 물질적으로 그분이 지옥을 경험하셨나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가실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 최고의 비하에 성육신하시고 낮아지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지옥의 고통까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최악의 고통까지 당하셨다는 것을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물질적으로 피지컬리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셨을 정도로 큰 고통을, 최악의 비하를 겪으셨다는 그런 면으로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셨다, 그렇게 말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무덤에 내려가셨는데 그 다음에 어디에 계셨냐? 지옥에 실제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시고 죽으시고 최악의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최악의 비하에 들어가셨다는 면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옥의 영역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지옥에 실제로 들어가서 거기에 가두어져 있는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제2의 찬스를 주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들이 다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도하시기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고 난 이후에도 연옥에 있다든지
그리고 지옥 근처 경계에 림보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유아 림보 그리고 선조 림보, 구약 시대의 신실한 신자들, 선조들이 아직까지 최종적인 구원,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 지옥의 그 경계선에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런 경계선에 있는 림보 상태, 그리고 영세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는 지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직도 천국에 가지도 않은 림보에 있는 상태, 이 두 가지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하는 사후 죽음 이후에도 구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전도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천주교의 교리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지옥에 실제로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고,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지만 그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지옥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왕권을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그 승리의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적진의 최중심부에,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 적진의 최중심부에 우리의 국기를 꽂으면서 우리가 이곳을 탈환했다, 이곳에 승리를 선포한다, 이곳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가 만끽하고 그 승리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그 그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적진의 최중심부에 들어가서 우리의 깃발을 꽂고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 어떤 영역에도 우리의 그 승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면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통치가 이 영적인 영역에서 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그런 면에서 그 지옥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예수께서 선포하셨다, 최종적인 승리를 만방에 데몬스트레이션 하셨다 하는 면에서 그 무덤에 내려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은혜스럽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성경적인 근거가 성경 구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톨릭의 그 교리나 또는 추측하고 상상에 의한 어떤 그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성경을 끌어다가 근거 구절을 삼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그것을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에 설사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최고의 비하 상태에 내려가시고, 그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바로 연결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장사한 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심지어 지옥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비하를 말합니다. 점점 더 비하되어서 내려오시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그분의 승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최고로 내려오셨다가 이제는 바닥을 찍고 최고로 이제 올라가는 그 첫 번째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승천이죠. 부활, 그리고 승천,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승귀 그러죠. 높이 올라가셨다 하는 그런 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 승귀 중에 오늘 처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철저히 낮아지시고 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지옥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하는 그 자기 예수님의 그 비하를 철저히 얘기하느냐 하면 이분이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 영혼이 떠났다는 거죠. 그 죽음의 상태, 몸과 영혼의 분리 상태를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얘기해야, 그 다음에 확실히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죽음이 확실해야 부활도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뭐 현기증이 나서 죽지 않았는데 잠시 혼란스러웠다가 또는 임사 체험을 했다가 near death experience, 그죠? 죽음에 거의 가까이 갔던 체험, 이런 걸 해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그 임사 체험과 부활은 다른 거죠. 임사 체험은 다시 생명을 얻어도 그 생명은 죽을 생명이죠. 다시 죽을 생명인데, 이제 부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소생한 거하고 부활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뭐 지옥에 갔다 왔다든지 또는 죽다가 다시 살아났다든지 거의 죽었는데 깨어났다든지 하는 이런 임사 체험한 사람들, 지옥을 경험했다든지 천국을 경험했다든지 죽다가 다시 살아났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들에 너무 솔깃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분들의 그 주장이 개인적인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일반화해서 우리도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거나 또 그때 개인적인 체험과 현상들을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을 막 갖다 붙여서 원래 과장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은혜롭게 더 많이 설명하게 되고 또 자기의 주장을 가감하게 되고 좋은 의도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또 책망과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여기서 경건하게 살던 사람을 그 천국에서 내가 보지 못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을 통해서 뭔가 다른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유익을 끼치려고 그러고 다른 은혜를 더 끼치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의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우리가 소생한 체험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말고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부활 소망으로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근거와 확신을 이미 가진 자들이다 하는 면에서 우리가 사도신경할 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제대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사람들은 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저렇게 죄를 지으면 신성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면 저렇게
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어떤 일차적인 의미가 있냐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만방에 드러낸 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어떤 집을 가게를 인수해서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값을 치르고 산 것,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이제 새로운 오너십을 가지고 간판을 걸고 이제 새 주인이 이 가게를 운영한다라고 선포하는 거, 이 새로운 그 간판을 걸어 붙이고 이 옛 주인은 없어지고 새로운 주인이 이 가게를 시작한다 할 때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값을 치르고 산 것은 다가 아니죠. 값을 치르고 산 것으로부터 새로운 오너십을 시작하는, 그리고 만방에 그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랜드 오프닝을 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새로운 시작,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값을 치르고 죽으셨는데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시대로 개막하는 그 엄청난 선포를 하게 되시는, 그것이 부활 사건인 거죠. 이 예수님이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당하시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게 되므로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는 거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냥 죄 있는 한 인간에 불과했으면 자신이 죽는 것으로 끝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죄가 없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지은 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드러내었다면, 그러면 왜 죽으셨습니까? 누구의 죄를 위해서 그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해야 됐습니까?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는 뜻이죠. 첫 번째는 자신은 죄가 없다는 뜻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이 증거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분은 죽으심으로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라고 하는 대속적 죽음을,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지금까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로 다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의 결과로 다 죽는데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났는데 어떤 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죽을 생명으로 다시 소생된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질서가 깨트려졌다는 거죠. 균열이 생겼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적인 면에서 처음이다. 그래서 점점 나중에, 뒤에,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그 예수에게 붙어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된다. 첫 열매가 익은 것처럼 다음 계속해서 다른 열매들이 다 있게 되어서 이 논밭에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서 그들도 다 추수하게 된다. 대추수의 날이 있게 된다 하는 면에서 이제 예수께 붙어 있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주님의 때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첫 열매라는 뜻도 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 열매는 대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단을 바친다는 얘기는 이 첫 단만 바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내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첫 단을 바친다는 것은 모두를 다 바치는데 모두의 대표로서 첫 단을 바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면 10의 9는 우리 거다라는 뜻으로 10의 1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10의 1을 드림으로써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의미로 10의 1이나마 드리면서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10의 1과 10의 9를 그렇게 분리시키면 안 되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대표하는 의미로 10의 1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내 것이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10의 9는 내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내 삶 전부를 드리는 것을 대표하는 면에서 우리가 10의 1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먼저 첫 열매로 첫 단으로 드려졌고 이제 나머지 대표적인 의미니까 그분이 대표해서 먼저 드려졌고 나머지도 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나머지도 다 대추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 하는 면에서 이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먼저 대표로 드려진 그래서 우리도 그분께 속한 자로서 다 드려지고 다 부활하게 될 것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차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예수께 붙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다시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첫째,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정되신 것이다. 인자가 아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되셔서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는 그런 이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사해 주신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두 번째로 드러내었고 이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도 그분과 함께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보증을 받게 되었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 때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와 연관시켜서 같은 고백을 하게 될 뿐 아니라 그 부활의 역사성 실제로 예수님께서 시공간 속에서 부활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고백해야지 이것을 그저 영적으로 부활했다거나 또 잠시 기절했다가 소생했다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우리가 현혹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분명히 그분은 죽으셨다. 실제로 죽으셨다. 이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나 부활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는 것 아시죠?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천사들이 등장하고 우리 여인들이 등장하고 제자들이 등장하고 또 복수의 여러 사람들 앞에 동시에 보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어가지고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부활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 많은 증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더 쉽다. 더 쉽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찬찬히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심지어 얘기할 정도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아직도 여전히 죽은 상태로 무덤 안에서 계신다고 한다면, 공자나 소크라테스처럼 그냥 뛰어난 인물로 탁월한 한 사람으로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받고 추앙받고 있겠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이 부분을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되고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타협을 하거나 영적인 부활이라거나 또는 그 환각을 제자들이 봤을 거라든가, 제자들이 시체를 숨겨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숨겨놓고는 그분이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고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확산을 시켰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는 유보적이고 타협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부끄러워 가지고 과학적이지 못하고 아직도 부활을 믿느냐, 요즘도 그런 걸 믿느냐라고 하는 핀잔을 들을까 봐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학설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확실히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정면 돌파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뭇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것이 회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만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부활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있을 때부터 복음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까지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던 거죠. 그 초대교회의 전통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성경이 하나의 경전이 되는데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신약성경 280면입니다. 280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복음이라는 것은 전해지고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져서 받은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한다.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전하고 받은 것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대충 흘려보내면, 하나라도 부실하게 대접하면, 그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되면, 그러면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에 확실히 서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선포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이 복음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 집회, 복음으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퍼실리티가, 또 돈이, 맨파워가, 사람이, 건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음에 굳게 서는 것, 그 가운데 굳게 서는 것, 굳게 지키는 것, 그 복음을 사랑하는 것, 복음만을 사랑하는 것, 그 복음 중심의 사역과 목회와 신앙생활, 옛날에 다 아는 복음, 나는 이제는 잘 아니까 안 봐도 되는 복음이 아니라 지금은 또 굳게 붙들고 있는 복음, 굳게 온 공동체가 사랑하는 복음, 날마다 새로운 이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 하더라도 복음이 희미하면 어떤 세상적이고 이상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아져 있지만 복음을 놓치고 있고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거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다 도망갑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복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작은 차이 때문에 다 나누어집니다. 다 갈갈이 찢겨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놓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굳게 복음에 서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추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에 인색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어떤 생명의 연장, 생물학적인 생명의 연장 장수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부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세상에서 귀한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려고 하고 그것이 축복인 양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하고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헛되이 믿는 거다.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나?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믿고 있나?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 복음의 영향력과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얼마나 깊이 사랑하느냐? 얼마나 누구까지도 용서할 수 있느냐? 나를 얼마나 부인하느냐? 나보다 남을 정말 낮게 여길 수 있느냐? 나보다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런 그 복음의 공동체의 그 정신을 실천하고 살지 않는다면 복음이 그 가운데 없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3절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줬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 자신도 먼저 받은 것입니다. 먼저 받은 것입니다. 신적 계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바울이 변한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죽은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보면 아, 예수는 부활한 것이 확실하구나 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이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예수가 전해준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받고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을 이제 교회에다가 전해주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고 그것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그 복음을 실천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을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3절 하반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여러분 여기 장사 지낸 바가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실제로 죽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 안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 죽음과 부활뿐 아니라 5절에 보시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았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 그랬죠.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목격자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목격자가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 몇 년도 정도 될까요? 고린도전서는 AD 45년에서 48년 정도 45년에서 48년 정도에 기록됐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뭐 30년경이 된다고 하면 15년 정도 지난 이후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면 다 핍박을 당하고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상황인데 여러분 거짓말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거짓 증언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봤다라고 목격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어야 거짓 증언을 할 법도 한데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 이익이 되어야 그 일을 끝까지 고집할 텐데 죽고 순교당하는 상황에 보지도 않은 것을 봤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수백 명이 그걸 봤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양심 선언을 해서 나는 사실은 안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도 할 수가 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목격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도했다라고 하는 거기까지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되실 정도로 완전히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 부활이었다. 그냥 깨어난 것이 아니고 확실한 죽음의 상태에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드문드문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일시에 보이기도 하고 이게 어떤 환각 상태면 보통 환각 상태라는 것은 개인적인 그 환각 상태에 들어가기 쉬운데 어떻게 수백 명이 일시에 환각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게 집단 환각 상태에 들어가서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 이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한 부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부활하신 사도들의 부활하신 예수의 목격자들인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우리는 확실히 봤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다 라고 하는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을 그 목격자로서 부활을 증언하는 그 고백의 터 위에서 우리도 동일한 확실히 봤다라고 하는 그 사도들의 부활신앙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하는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 부분까지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도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확실하다고 하는 많은 목격자가 있다고 하는 그 부활의 그 사실을 우리도 확실히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다. 이 부활은 사실이다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을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시면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6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여러분 성경 찾으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63절부터 보시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던 그 예언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을 제자들이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게 분명한데 죽은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가서 사람들한테 선전하기를 이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예언대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경비병들에게 예수의 시체가 도둑질되지 않도록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장으로 가서 보시면 28장 14절에 보시면 만일 이 말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언론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조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부활한 것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부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줘가지고 군인들한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도둑질 해갔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지금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거짓
거짓된 뉴스를 살포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끔 하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도둑질 당할까 염려해서 군병들을 세웠죠. 근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도둑질 당한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도둑질 당할까 봐 꼭 지켜라. 예? 예. 근데 부활한 다음에는 도둑질 당해가지고 이 시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 이렇게 아주 우스운 그런 이 잘못들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오히려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덤을 봉인하고 확실히 지키라 했던 것이 오히려 부활에 더 좋은 증거가 되었죠. 확실히 지켰다 하는 것을 보면 어디 물샐 틈 없이 경계하고 빠져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도적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확실히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된다. 확실히 지켰기 때문에 그 도둑질을 해 나올 수 있는 그 흔적과 그 틈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적질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무덤을 확실히 지켰다는 얘기는 실제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좋은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흐름들이 요즘 시대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부활 이렇게 자랑하고 증거하면 많이 조롱을 당할 수도 있겠죠.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사도신경 고백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 높여 드리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도 지금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 이 고린도전서를 보시죠. 고린도전서 부활장을 보셔서 15장에 보시면 15장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 하면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지금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도 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분들도 부활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헛되고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제삼을 받지 못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분이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를 가능케 하신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얘기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헛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불성설입니다. 어느 하나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으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고 부활을 믿어야 우리의 십자가가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으로 확실히 와닿을 때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진정성과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사도신경 할 때 그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진정한 나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온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그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서만 웅얼웅얼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또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도 영원히 살게 되는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음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죽음을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조금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볼까요? 로마서 4장 24절부터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인데요.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부활이죠. 그리고 내어줌이 되고 이것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죽음이시죠. 십자가죠. 그러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 말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대속적 사역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우리 죄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사망하신 거죠. 죽으신 거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대속받고 우리 범죄한 것이 우리의 죄가 원죄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이걸로 복음으로 충분한 줄 알았더니 그것은 절반에 불과하고 뒤에 그분이 살아나셨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가 죄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의를 덧입게 되는 것이 구원인데 의를 덧입게 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나심과 부활 때문에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죽음을 죽으신 그분은 원래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과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대속적 죽음과 십자가 이것이 분리되면 복음의 핵심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엄청난 빚을 진 뭐라고 그러죠? 빚쟁이다. 이 채무자다. 채무자다. 빚을 엄청 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유가 있는 엄청 여유가 있는 어떤 아버지 집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나의 채무를 갚아주기까지 해서 이제 나는 내 채무가 빚이 다 없어졌습니다. 씻은 듯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상속자가 됨으로써 나는 그 아버지가 가진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냥 죄를 없애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풍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세례를 받고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도 죽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 생명을 덧입고 사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죠. 육신이 생물학적으로 소생해서 다시 우리가 장수하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 말고 우리가 완전히 자연인으로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부활 생명으로서 하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영생을 살아가는 질다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생명이 아닌 하늘과 잇대어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 영생, 구원, 생명, 조애라는 이런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사실성,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런데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 그분이 다시 죽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이렇게 큰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다. 이 땅에서는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는 그 행복과 만족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루를 살아도 영생의 삶을 사는 부활의 생명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그 옛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더라. 그냥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정답을 쓰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을 보시면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4절에 그러므로 245면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이 땅에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4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를 예수와 함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의 의미를 아시죠?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조금 더 사는 게 아니라 자연인으로서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하늘 생명, 부활 생명,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새 생명, 내 안에 인간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착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예? 다른 사람보다 더 친절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이스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관대하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옹졸하고 굳어있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죽었어요. 내가 갱신을 하고 내가 임프루브 되고 내가 좀 착하게 되려고 작정하고 내가 노력해서 조금 진보된 그런 성숙함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창조, 나는 죽고 새로운 창조, 새 생명을 덧입어서 이제 나는 모든 값을 지불했으니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내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내 안에 부여받아서 이제는 질 다르고 완전히 색깔이 다른,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낫다 못하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절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거죠. 내 고집, 내 아집, 내 욕망, 내가 추구하는 목표, 이런 거 다 없어지고요. 예, 서로 비교하고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슬프고 외롭고 지치고 실망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과 또 새로운 신분 의식과 내 새로운 정체감과 이런 것들이 이 부활을 체험할 때 우리가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부활한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가 죽으셔야 그분이 진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던 그 육체의 제한을 가지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새로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그 이후에 살아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다니까요. 이제 나는 없어요. 나는 내 것이라고는 주장할 수 있는 게 없고 내 자아라는 것은 다 무너졌고 또 내가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것들도 다 무너졌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만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의만 내게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하늘의 것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삶, 그러려면 우리의 언행 심사가 좀 달라져야 될 거거든요. 고쳐야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영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어야 되겠죠.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사도신경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죽었거든요. 그래야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연합돼서 나도 죽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신경 때 고백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거든요. 부활 생명을 얻었거든요. 새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교리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